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사실 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죠? 또 초대교회 때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이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박해를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분들이 로마의 국교까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역사가 항상 처음에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게르만 민족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독일 쪽입니다, 그죠? 게르만 민족의 사도로서 오늘 복음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그런 역사를 읽어내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게르만 민족은 한마디로 문명이 없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안 그러잖아요. 바바리안은 야만인 이런 뜻입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문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게르만 민족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한 그런 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도 없고 학문도 없고 뭐 사고방식마저도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눈에 확 드러나는 것, 실제적인 것을 더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성상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흠숭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교의 그런 본래 의미가 많이 희색되고 게르만족의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교황청에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런 사명을 받고서 분도의 수사였던 보니파시오를 주교로서 이제 파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분은 모든 독일 교회를 재편성하는 등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속군주의 힘이 워낙에 강했던 프랑크 왕국이라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이제 프리지아 마지막 선교 중에 그런 개종자들의 견진을 준비시키고 있던 중에 이제 살해되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사시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의 사도인 이 보니파시오가 독일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와의 일치를 아주 강조를 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교회와의 일치,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과오와 또 추악한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굴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불러 모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인간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달이 되고 있는 하느님 은총의 보고,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성인은 강조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기도의 집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즉 진정한 개혁은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 큰 건축물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게르만 민족들에게 올곧은 그런 신앙들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적 여정 중에 쓰신 편지글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인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통과 고뇌의 날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굳건한 자세로 하느님을 위한 전투에 임합시다. 늑대가 가까이 올 때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키는 충실한 목자가 됩시다. 성 그레고리오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 잘난 사람에게나 못난 사람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부자에게나 모든 계층과 연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느님의 온갖 뜻을 꾸준히 전파하도록 합시다. 이런 편지 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편지를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직접 연필 두고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카톡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보내는 카톡 내용이 이 성인의 이 편지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인에게서 본받을 게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카톡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보내는 그 카톡 내용 속에는 어떤 글들이 있는지. 아무튼 이 보니파시오 성인의 가르침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올바른 신앙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정성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개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 내면부터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